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규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계절의 변화를 주셔서 풍성한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도 복된 성일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뜻을 주관하셔서 제약된 저희들 심정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평안교회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구역마다 가정마다 신방하실 때 함께 하셔서 대신방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크고 적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신방되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또 다음 주에는 6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회도 출발합니다. 오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옵는 것은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분쟁과 지진, 이런저런 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며 고통 속에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평화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양떼들이 푸르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선포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목사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호산나 찬양대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 다시 사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넘치는 은혜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날 따르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영원히 주의 지혜에 살리로다. 사망의 골짜기 나다닐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 나도 두렵지 않네. 주의 지팡이로 보호하시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넘치는 은혜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날 따르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영원히 주의 지혜에 살리로다. 영원히 주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아멘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멘 그 말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에서 아멘하고, 또 아멘 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문이 열린 상태에서 말씀 들어야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마음을 딱 닫고 있으니 백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마음문이 열린다고요? 아멘을 크게 하고 아멘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들을 때 은혜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만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특별히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게 없잖아요. 자연 산천 초목을 바라보니 잘도 변하더라고요. 여름의 모습 다르고 가을의 모습 다르고 겨울의 모습 다르고 하긴 또 그건 변화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금은 항상 금이요. 땅 속에 들어가도 금이 변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금은 변하지 않아. 물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다 금을 좋아합니다. 금은 참 비쌉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금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도 변해요. 어제 모습 다르고 오늘 모습 다르고 아침의 모습 다르고 저녁의 모습 다르고 너무나 잘도 변합니다. 신앙도요. 변함이 없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 멋있는 신앙, 변함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고,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도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변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 어떤 면에 변화가 없느냐? 예수님 자체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들처럼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믿을만 하고,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니 진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구주였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뭐가 변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지요.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붙들렸어. 그때 당시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림 발각되면은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이 간음하다가 붙들려서 현장에 끌려온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질 않아요. 갑자기 땅에 엎드려 뭐라고 쓰시더니만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만한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정확하고 명쾌한 말씀의 앞에 양심의 소리를 들었던 돌을 던져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그래, 오냐 그렇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터이니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그 여인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간음죄 아닌 다른 죄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법하는 생활을 했냐고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냐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외면하지 않냐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거든 아멘 하실까요? 믿어지거든 아멘 하실까요? 또 우리 주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 아니? 나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이미 죄를 범했으니 영적으로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저주 아래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죄값 치르시느라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이 사실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으냐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엄청난 그 위대한 사랑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거니 우리 주님은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나온거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요, 사람들은 사람을 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자식이 부모를 외면해버리고 부모를 포기해버리고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친구가 친구를 버리고, 버림받을 때 비참한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사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십니까? 진짜 우리 믿을만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음죄에 범했다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 있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버림받을 만한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이 사랑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 제목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은지 몰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날들어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해 줄 리가 누가 있냐고요. 또 말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평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바로 뭐 때문이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갑니다. 함께 하는데 내 마음에 든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에 안 든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그런데 우리 입장을 보자고요.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일까?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일까? 실수가 없는 사람일까? 잘못한 게 과연 없는 사람일까? 아니잖아요.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악성, 독성, 타락성, 부패성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의 평생을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시라도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잠시라도 너를 잊지 아니하마. 영원토록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그들은, 더 크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다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신가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의 말씀을 많이 주셔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이 말씀을 소개했더니 어머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네요.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요? 젖 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잠깐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잠깐도 잊지 아니하마.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요. 우리 그러잖아요.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도대체 잊을 수가 없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대상들 있잖아요. 보통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아마도 그러질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한다니까요. 믿어야 한다니까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0편 21편 8절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왜? 너희 출입으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되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금요 기도일 때마다 중복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하루아침에 풍기박살납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끔찍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무수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반도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평택 평안교회 하나님께로 사시는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기도가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들 머리털까지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회에 나가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 하나님 회에 나가 있는 식구들도 지켜주시고요. 지금 고3 학생들 대학 가겠나라고 막 근심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켜주시고요. 계속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는 중복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것이 뭐냐?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호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저주가 왔습니다. 형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더니 보내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셨다니까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약속대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약속하셨는 거니?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만 성령을 보내시겠다. 우리 예수님 이제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은 가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래서 120명의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참 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 후에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거든요. 오순절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같은 성령이 120명의 모든 머리 위에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120명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날 평택 평안교회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는 거니? 우리 주님 가실 때 내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마. 다 천국을 준비해 놓고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해 놓고 너희들을 데리러 오마. 이게 재림을 약속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뭐를 깨달아야 하는 거니? 아하,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천사장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 중동 전쟁을 가볍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인류 역사의 마무리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3차 전쟁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쯤 해서는 노아 때와 같으리라. 노아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적 생활은 전혀 무관심하고 육에 속한 것만 치우치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썰어버려야겠다, 없애야겠다 하고 홍수를 준비해서 무서운 홍수 심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할 것이다.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세의 징조임을 깨닫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긴장을 해야 돼요. 주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오신다고 하시려면 초림의 주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는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초소를 예배하려고 한다. 준비해놓고는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거니? 구하라. 그리하면 춤하고 기도 응답이 약속을 해주셨다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만 하면 하실까요?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이 무식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러면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라, 기도하라,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필요한 건 너무나 많잖아요. 자, 이제 결론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주님이신데, 변함없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잠시라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으니 우리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사랑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괜히 일찍 신앙생활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을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더라면 좋을 것을 괜히 일찍 시작해가지고 교회 가니까 뭣도 하지 마라, 어디도 가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고, 이제 예수를 알았으니 천당과 지옥도 알았으니 이제는 예수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 바보요, 바보.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이 불러주시고 평생을 신앙의 길을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 심지어는 목사 눈치만 서서히 본다니까요. 목사님은 야단 맞을까 봐. 내가 야단 치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속에 주님을 변함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참으로 사랑하면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워. 예배당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져. 신자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담임 목사를 봐도 너무너무 행복해. 예배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던 말씀대로 여기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없어. 그럼 예배 생활도 힘들고 기도 생활도 힘들고, 내 사전은 기도는 없다. 남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아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결과는 무서운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내 생활이 예수 중심이어야 하고, 내 신앙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철저한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가정 생활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래야 가족들이 신앙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돼.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감동적인 가정들이 많아요. 내가 신방하다가 권사님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어? 집사님 몇 년 되셨어? 물으면 30년 되고 40년 되고 어떤 분은 50년 되고 어떤 분은 못해서부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중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믿음의 줄불을 뜨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참으로 존경스럽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까지 된 사람도, 예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사람도 보았다니까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마태복음 17장 5절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신 것을 보시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기는 틀렸어. 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아니. 내 마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더 크게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 성공 못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불러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사람들은 내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안 보려고 하는데 나는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잠시라도 너를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 초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만 하옵소서. 항상 대기 상태에서 말씀 들은 즉시 바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